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눈물같이 되더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비참하게 패망해 갑니다. 그런 상황을 직시하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날마다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흘린 모든 눈물보다 더 간절히, 더 뜨겁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시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세 차례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피땀방울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피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겁나고 고통스러울까 봐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보다 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피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피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십자가를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땀방울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때 데리고 왔던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제자들은 졸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더 이상 지상에서는 구원 섭리를 진행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 손님 이상 피눈물을 흘리시며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4천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이단이니 사탄이니 하면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피는 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상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면서 피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을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믿어야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을 진정으로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효도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정한 효자는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의 사정을 쥐잡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 깊은 마음의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그래서 심정에 인연을 맺으면 절대로 헤어질 수 없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어렵게 하는 것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심정은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옵니다. 심정이 용광로 같다면 용광로의 열기와 같은 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심정에서 참사랑이 나옵니다. 용광로에서 나오는 열기는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참사랑은 모든 허물과 거짓과 죄악까지 다 녹여버립니다. 그런 심정에 의한 참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역사 속에서 섭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심정에 의한 참사랑이 인간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이나 거짓이나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고 도와주고 유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의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모 사랑, 부모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평화와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불신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며 죄를 반복해 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며 다시 사랑하고 사랑하시며 구원 섭리를 이어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심정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짓이나 죄악은 범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참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정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간의 한없는 사랑, 주고 또 주고 더 못 줘 안타까워하는 마음,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고 투입해주면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을 심정이다 라고 이해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정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들에게 심정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미숙할 적에 타락했기 때문에 심정도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정성을 통하여 심정을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과 심정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신 것을 깨닫고 온 세상 사람들과 심정의 인연을 맺어갈 적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심정이 유린당하고 배신을 당하면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불쌍해집니다. 심정이 유린당하면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한이 맺히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나 자식을 망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심정에 상처를 입히면 영원히 맺힙니다. 반대로 심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 또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갚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신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 것인가? 우리는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일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